자, 지난주 1강 구원의 길 했어요. 근데 구원의 길이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못하고 두 번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길인데 저번째 1강에서 2강까지가 다 그냥 1강인데 두 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지금 성도의 축복을 못했어요. 앞에 한 번 한 거 이렇게 하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성경 암송해오라고 그랬지요. 암송 다 해왔지요. 잘 돼요? 잘 돼요? 자, 시작.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아멘. 예, 그리고 2장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이 하나님의 불신함으로 하나님이 영이 떠나. 네. 3절 왜 이걸 암송하셔야 되냐면 암송을 안 하시면 계속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게 안 돼요.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거 암송을 해야 내 것이 되고 강단의 말씀이 나올 때에 그거를 잘 이렇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강단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와서 보라. 네, 와서 보라. 그래서 교회에 오셨어요. 예수님 만나러 와서 예수님 만나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오늘 뭐 했어요? 예배에서 누구 만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2장 41절에 보면 요한복음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에 오늘 소희 양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냥 세상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감동에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그거 소희가 오늘은 수희가 찬양하면서 울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은 거 아니에요. 그냥 찬양을 하는데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감동을 줘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냥 보셨지만 본인은 무엇인가 은혜가 되고 감동에 대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흡양하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 드릴 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보를 보면 우리 저기 형제 주보 한번 꺼내봐요. 오늘 펴봐요. 내가 검사를 한번 뭐 좀 해보려고요. 뭐지? 적응이 많이 적었네요. 깨끗하시고 공부를 하면 다 아는 걸 알고 저 있어요. 응? 거기다 적고 있는 거야? 응, 너는? 교사예요. 교사라고 적었다. 자, 제거 보여드릴게요. 저 이만큼 많이 적었어요. 네? 이렇게 많이 적었어요. 오예배 이만큼 많이 적었어요. 왜 이렇게 적나요? 다 몰라서 적는 거 아닙니다. 아는데 또 적고 내 것을 만드는 거예요. 네.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적는 거. 이거 세 가지가 되면 그냥 듣고 있으면 어때 목사님이 1장 몇 절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잖아요. 적어놓으면 내가 집에 가서 찾아볼 수도 있고 그래 어떤 때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1년껏 주부를 그냥 다 모아요. 이렇게 써가지고. 그래서 또 궁금하면 보기도 하고 한 번씩 읽어보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음으로 해서 저는 그래서 오전 예배 그래서 말씀을 잡아라 그러죠. 말씀에는 저는 앞에 거 무엇으로 인생의 문제 성령 충만 이런 거 다 이제 인생의 해답 저 인생의 해답 어쨌든 지금 내 자신은 그리스도의 해답이 났기 때문에 3번에 나를 따르라 해서 저는 간사함이 없고 굳건한 신앙 기복신앙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간사함에 누가 붙었어요?
하와에게 간사한 마귀가 들어와서 이렇게 유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간사함이 없는 굳건한 신앙. 저는 요걸 적었어요. 전능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뭘 가져가야 되세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정해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정해졌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따라 전도와, 그럼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언약,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걸 저는 이제 잡았는데 언약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이것은 언제까지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걸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르시지만 안 따라오면 안 쓰셔요. 여러분을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근데 선택해서 어른들을 보시면, 여러분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렇지만 어른들을 보시면 자, 많은 불신자 중에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뭐를 해요? 믿음이 좋아서 따라오면 집사를 세워요. 자, 집사를 세워서 하나님을 쭉 잘 따라오면, 말씀 따라 순종을 하시면 권사로 세우고 안수 집사로 세우고 또 잘 따라오면 장로로 세우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으로 또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여러분이 하는 만큼 쓰셔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만 하고 10년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따라오는 자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면 축복을 안 주시느냐?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시고, 그리고 공짜가 없어요. 하늘에 의의 면류관이 쌓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부름받는 그날, 이 땅의 것은 돈 1원도 못 갖고 가는데 천국 가는 날,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여러분 찬양하는 거, 이런 모든 헌신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이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걸 보시고 박종훈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쌓인 상급을 다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급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상급을 갖고 천국에서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을 따라가는 자를 잡았고요. 오후 메시지는 너무나 충격. 저는 스핑크스밖에 모르겠어. 그 뒤는 아무것도 부목사님 뭐 얘기하는데, 근데 전부 애들 장난감이 우상이라는 게 너무 놀랍고요. 그리고 제가 충격이 되는 게 뭐냐면 2020년이면 4년밖에 안 남았는데 믿는 자가 250만에서 300만 밖에 안 남는데요. 그리고 이단은 근데 지금 막 활성화되고 있어요. 신천지가 우리에게 계속 이런 팜플렛에서 막 편지를 보내요. 지금도 계속. 이단은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기독교는 지금 자꾸 시들어가고 있고, 이렇게 이런 세상이 올 것을 대비하면서 정말 우리는 그래도 참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기 청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청년들을 내가 올해 정말 이렇게 청년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들어온 게 너무 감사하고, 야, 이들을 정말 어떻게 양육해서 이 시대를 짊어지고 이 시대의 주역이 돼서 이렇게 타락해져가는 세상에, 이렇게 복음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들을 어떻게 해서 제자 만들어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걸 정말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았고, 정말 제가 잘해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강단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어서 쓰시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시대에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전도를 했어요. 그쵸? 그런 것처럼 한 사람만 제대로 해담난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건 일꾼만 있으면 하나님은 명수에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보고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정말 내 말씀으로 받으려고 이왕이 이 시간에 앉아있는데, 그죠? 내 말씀으로 받으려고 노력하시고, 지금 우리 김영호 집사님이 영상을 이렇게 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르시면 내가 이름을 대면 여기에 뜨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자꾸 누구를 잘한다고 지명하면 괜찮은데, 잘못한다고 지명하면 아름다운 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뜰 수도 있으니까 좋은 거로 떠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말씀 잘 들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러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가는 자, 언약 따라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복음 문화가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세상으로 가는 이때에 저희들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 속에 세상을 살리고 주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는 모든 흑암권세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나머지를 하겠습니다. 구원의 길. 그래서 인간의 근본을 알으셔야 돼요. 원래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낭송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원래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영이 있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교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배 받으시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 하늘의 것, 땅의 것, 땅 밑의 것, 복을 다 줄 거니까 뭐를 하라? 자, 2장 17절, 창세기 2장 17절, 이거 하나만 지켜랍니다. 언약, 이것이 언약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 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기어이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말씀 언약을 주셨다, 약속을 해주셨다가 그냥 없애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2장 17절 시작.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자, 조건이 뭡니까 그러면? 이 언약을 지키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28절에 모든 예수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불신앙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불신앙함으로 로마서 3장 23절에 아직 안 읽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불신앙에서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죄인된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인간으로 뭐요? 타락했어요. 전락됐어요. 자, 그러면서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누구 말 들었어요? 선악과를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사탄은 먹어라. 근데 뭐가 하나님같이 들리는 교만 때문에 마귀의 말을 듣고, 자, 선악과 이거를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생명선이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단절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인간에게, 자, 근본 문제, 자, 근본 문제는, 그래서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 그러면 세 가지가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떠났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 사단한테 종노릇하고 있다. 이것이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이 잘못되니까 어때요? 두 번째, 자,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가, 영적 문제가 옵니다. 자, 영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힘들고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떠나버렸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대체 신앙으로 그때부터 뭐를 한다고요? 우상숭.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자 우상을 섬기면 너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3, 4대가 망한다. 여기서부터 자 불신자 상태 하나님 떠난 불신자 상태라고 그래요. 불신자 상태를 자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그래서 최소한 무엇을 이제 성경 구절을 외울 거니까 무엇을 외워놓으셨다면은 자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지요. 그거를 하나님 떠나서 제4단 이거 외우셔야 되고 영적 문제 우상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이거를 요 정도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시험 봐요. 시험 봐. 학교 시험 보지요. 네. 자 영적으로 이렇게 잘못되니까 세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자 정신적으로 제가 전도하면서 현장서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귀신 있을 것 같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있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90%예요. 하나님 계실 것 같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 계시다는 사람이 한 80%, 70%. 왜 귀신은 있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없다고 그럴까? 둘 다 안 보이는데. 근데 세상이 귀신 문화가 돼가지고 뭐 TV를 통해서 여가지로 해서 막 귀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보다는 영적 존재인데 마귀 자녀라 그걸 좀 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도 눈에는 안 보이고 귀신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분명히 정신문제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 우상을 섬기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자 정신문제 이게 인간에게 옵니다. 그래서 정신이 뭡니까? 염려, 근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그래서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구원 받은 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뭐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맡기시면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 자 그러면서 자 정신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생활 문제가 옵니다. 생활 문제, 이런 생활 속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천국도 모르고, 지옥도 모르고. 그러면서 뭐 할까요? 음란과 쾌락과 그 속에, 특히 이제 규모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지금부터 규모 있게, 저녁에 오늘 이 인터넷 문화가 그렇게 무섭다는 얘기 정말 여러분 가슴 아주 가슴 아프게 들어야 되는데 TV뿐만 아니라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물론 볼 수 있겠지만 이거 인터넷 이거 전화기 이거 정말 굉장히 좋은 건데 요즘 청소년들이 이것 때문에 타락하고 이것 때문에 하여튼 정신병도 많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지만 정말 좋은 것만 활용하시고 쓸데없는 건 안 보시고 저녁에 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야 직장에 만약 늦잠 자서 늦게 가면 그냥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규모를 지키시면 앞으로 남은 인생도 축복받을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호화를 옷 입고 날마다 놀고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데만 신경 쓰지 쾌락으로 지금 죽어가는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이렇게 산 사람이 당연히 육신 문제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50만 되면 젊을 때는 젊고 그래서 뭐 술도 이겨내고 그러는데 늙으면 이제 모든 저항력도 떨어지고 하여튼 모든 것이 그러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에 이제 육신 문제가 이때부터 이제 불치병 난치병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가문은 이걸 보시면서 그냥 듣지 마시고 나는 그럼 여기에 어디에 걸려 있느냐? 분명히 불신자들은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었는데도 옛날에부터 습관되어 오고 어머니로부터 받아온 어떤 그런 것들 문제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정신 그런 어떤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내려온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런 중에 나는 제일
여기서 심각한 게 무엇이냐? 늦잠 자는 거예요. 부모가 늦잠 자면 자식도 늦잠 자요. 예, 근데 둘 중에 한 분이 부지런하면 또 부지런한 사람도 나오고, 부모가 술을 많이 먹는다. 자녀 중에 술 많이 먹는 사람 나와요. 그러면 그걸 안 해야지요. 분명히 부모들을 볼 때 저건 나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걸 안 해야 돼요. 안 하려고. 근데 안 하려고 하는데 되지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질병에 시달리면서, 자, 후손에게 우리가 영적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종교,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 유산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아주 유교 문화라든지 아니면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모가 다니면 자동으로도 내려가고 대물림 되고 있지만은 또 그걸 믿게끔 해요. 그래서 전도 가보면 하나도 지금 절에 안 간 사람이 나는 불교예요. 왜 불교냐 그러면 우리 엄마가 거기를 다니시기 때문에 이미 영적 대물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신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여기에서 살다가 자 다음에 뭐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옵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죽음의 심판이 있고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생명책과 분명히 심판책이 있어서 믿지 않는 자는 어디 가요? 지옥. 자, 불신자는 분명히 지옥을 갑니다. 계시록 21장 8절. 자, 그래서 이렇게 운명,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면요. 이걸 보고 세상 사람이 말하는 운명, 사주, 팔자라고 말해요. 여기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이들은 뭐에게요? 자, 마귀에게,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예수를 영접한 백성, 예수님을 믿는 백성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싹으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 자,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자, 마귀한테부터 꼼짝 못하는 이 인간을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마귀가 죄짓게 해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 그걸 해결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자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고 제사장으로 인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해결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3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디서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놓고 누구든지 그래서 이 생명선, 끊어졌던 단절됐던 생명선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 일어놓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누구나 믿을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지연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셔서 우리 생명을 살리시려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을 내가 지난주에 안 찾아봤지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믿으면 맹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걸 확실히 알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어야 되지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알으셔야 돼요. 누구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구원주입니다. 이거를 아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초청해야 돼요. 계시록 3장 20절 한번 찾아보셔요. 시작. 찾으셨으면 어쩌나 내가 문 밖에 서서 조소리를 보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초청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나 들어오시지만 내가 마음문을 열고 억지로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를 줬어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지만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복음을 들었지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건 자유입니다. 근데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누렸을 거 아니에요. 먹어서 하나님 영이 떠나서 이렇게 불신자가 돼서 고생을 하는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유의지에 있지만은 그 대가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문을 열고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청하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자 마음으로 믿고 뭐요? 시인해야 됩니다. 믿었습니까? 그러면 시인해야 됩니다. 이래 저기 젊은 사람들 연애해도 나 너 사랑해 사귀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사도신경을 날마다 하잖아요. 사도신경은 성경 66권의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고백시키는 거예요. 고백은 수십 번 하고 수백 번 하고도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나는 모른대요. 그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아주 그냥 내가 볼 때는 80%야. 사도신경하고 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그냥 입으로만 했지 마음으로 믿어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사도신경을 하면서 신앙이 성장돼서 아 이걸 믿으면 구원 받는구나 그러면 구원 받겠지만 사도신경은 수백 번 했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졌냐? 그럼 믿고 입으로 시인하라. 그래서 영적 기도는 꼭 그분을 이렇게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하더라도 하여튼 그거를 인정하고 근데 따라서 하니까 다 할 것 같아요. 현장 가보면 죽어도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 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어떤 분 췌장암이 걸렸는데 막 식구들이 막 그 엄마 형제들이 가서 그렇게 영접을 시키려고 하는데 절대 영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아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막 진짜 이제 아주 암이 다 퍼져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서 어쩔 수 없다.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셔서 혹시 죽을 때라도 하나님 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 한마디라도 하고 가면 하나님이 강도를 용서해 준 거 보면 구원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렇게밖에 못했어요. 어떻게 뭐 사람 마음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너무 감사하셔야 돼. 오늘 돈이 없는 것이 뭐 그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이라는 부자는 너무 세상이 부유해서 예수를 안 믿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있어서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면 힘들고 어려운 게 감사로 바뀌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금방 축복을 못 받더라도 구원 받은 거에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현장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려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된다고요. 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가 왜 암이 걸렸냐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고통 중에 하나님을 더 매달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욕 같은 사람은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더 매달려서 많은 축복을 받고 더 오래 살다 죽는 걸 볼 수 있지요. 하늘나라 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자녀란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믿고 시인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형상, 자녀, 권세 이것이다. 하나님 영접하는 순간에 두 개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됐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성도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기 세방 받았으면 축복을 누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로마서,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8장 14절에서 14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로마서 그래서 어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여기를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딸 다 됐습니다. 자, 그런데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분명히 귀신 마귀 무서운 영이 세상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영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는 애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친자요는 양자예요. 근데 양자라도 지금 하나님 지금 세상에서 고아원에서 내가 양자를 데려다가 내 호적에 올리면 내 친자와 똑같은 권한이 있어요. 재산권을 가질 똑같은 자격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친자요는 양자인데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보증으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임을 확증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 무릇자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친자인데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받았는데 우리는 양자잖아요. 양자랄지라도 우리도 친자도 고난받았는데 무엇을 그런 고난받는다고 말하시는 걸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뭘요? 예수님은 지금 지금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광을 예수님이 영광 받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땅에서 예수님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은 하늘에서 영광이 엄청 크다고요. 그래서 전도자의 핍박 이런 것들은 굉장한 하늘에 의해 상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축복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성령께서, 자, 성령,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3장 16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점점 거룩해지려고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른 삶을 사셔야 돼요.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누구에게나 예수를 영접한 모든 자에게 성령이 부녀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재되면서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요한복음 두 절씩 있는 것도 있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집에 가 찾아보시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혜사 16절 먼저 보고 지나갑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구약에는 성령이 선지자, 제사장, 왕한테만 임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평민은 성령이 없었는데 요에서 2장 28절에 보면 말세에는 성령을 모든 자의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재가 이 평민에게 처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신 후로 성령이 믿는 자에게 다 지금 임재돼서 우리에게 있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4장은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요. 자, 보혜사가 누구신지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물론 개인이 기도하고 성경 보셔도 깨닫는 바가 있어요. 근데 왜 제자 훈련을 하고 목사님이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고 들었고 체험을 많이 한 자들이기 때문에 핵심을 여러분에게, 서울 가는 길이 많은데 돌아 갈 수도, 길을 모르면 돌아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지름길을 알려주면 가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시면 이제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오는 게 뭡니까? 불신자들이 교회 오면 먼저 돈 벌기를 원해요. 돈 벌기를.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사업이 너무 좀 잘 되면 바빠서 교회 못 온대요. 바빠서 교회 못 오면 사업 안 돼야지 뭐. 안 그래요? 바쁘면 바쁠수록 더 예배를 더 잘 드리시면 그 이상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는 게 뭐냐면 돈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의 감사가 오셔야 되고, 그리고 이름이 나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꼬집으면서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나에게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오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해져야 돼요. 돈이 많아서 가정이 불행해가지고 왜 싸우면 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평안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면 그 다음에 경제가 오는데, 그런 거 하나 관심 없고 돈만 달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그렇게 도깨비 홍랑이가 돈만 먼저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 자식에게 10살짜리가 만약에
돈을 많이 달라고 10만 원을 준 엄마가 없어요. 몇 살짜리 10,000원짜리도 주기가 어려운데, 신앙은 그렇게 어린데 돈만 많이 주면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더 가기 때문에 돈을 먼저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돈을 줘도 세상으로 안 갈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에 따라 그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돈을 주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 구원받은 것. 오늘 또 그 강단 말씀에서 바디메오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냐, 이렇게 병 낫기를 원합니다,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네가 눈을 뜰지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구원받고 나서 치유가 두 번째지, 눈 먼저 뜨는 게 아니야. 눈을 뜨는 동시에 구원을 먼저 예수님은 얘기했지, 눈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모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치면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내 병을 치유하였도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 받은 자에게 치유가 필요한 거고, 구원 받은 자에게 돈이 필요한 거지. 그 확신도 없는데 그런 거 주면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순서를 알아야 돼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자, 성령 인도를 잘 받으셔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를 어떻게 알까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성령 인도를 잘 알으시려면 성경 말씀 많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고 이 문제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때에 말씀을 떠올려 주시든지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알고, 특별히 제가 성령 인도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놓고 나는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일 빠른 방법일 수도 있어. 이 일인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이거 생각해 보시면 다른 응답이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수준은 안 되지만 예수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깨뜨려 보신다면, 주일날 교회 와야 돼요, 뭐 하여튼 믿음에 따라 틀리겠지만 예식장을 가야 되냐, 교회 주일날 성전 장사의 문을 열어야 되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냐, 뭐 여러 가지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당연히 예배 먼저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이랑 어떻게 할까? 우리는 육신의 손해를 계산하면서 손해 안 보려고 육신주의로 가잖아. 우리는 100% 그렇게 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손해가 보더라도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아신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해 보면 바로 응답이 옵니다. 자,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자,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이제 성령의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이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성령이 일을 하셔야 되잖아. 일을 해야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자,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찾았으니까 15장 7절 보세요. 응답인데요. 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 놓는 맹신으로 그냥 무작정 주시옵소서. 예수를 평생 믿으면서 하나님께 맡긴 게 그렇게 많은지 권사가 돼가지고도 매일 달라고만 기도해. 그치요? 권사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고 헌신도 하면서 달라 그래야 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지금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강단에서 찬양하라는 것이 난 너무 기쁘고, 오늘 특별히 이제 청년들이 빠져갖고 어린 애들을 세웠는데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고등학교 정도 와가지고 전도돼서 온 사람들은 거기 잘 안 서. 잘 안 쓰려고 그래. 근데 저 애기들은 지금 거기 쓰는 게 소원이야. 네, 소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 오늘 꼬마 처음 쓰네 막 옆에 보면서 막 율동하는 거 봐봐. 앞에서 보면 아주 기뻐 죽겠어요. 지난주에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어떤 사모님 그 노예에 모였는데
아동부 예배가 없대요. 애들이 없어서. 중고등부는 있는데 그만큼 지금 그러면 그 교회는 뭐예요? 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그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내가 점심 먹고 여기 마당을 보니까 우리 애들이 막 너무 뛰어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뻤어 그게. 그래 우리는 소망이 있어. 저 미래 살릴 후대들이니까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애들이 찬양을 하고 곧 이제 곡이 이제 찬양을 하고 싶은 앞에 여자애들 3명 저쪽에 또 2명이 막 앉아서 막 그거를 곧 쓰려고 그 찬양대 쓰려고 쳐다보고 막 그걸 연습하고 있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내 믿음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 청년께서도 하루빨리 연습을 여기서 배웠으라도 강단에 서시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자 16장 24절 볼게요. 자, 기도응답 16장 24절 요한복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니 우리가 불신자 때 예수님 믿고 기도 안 해봤잖아요. 이제 자녀가 됐으니까 내가 마음껏 줄 때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우리가 기쁨이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기쁘게 기쁨이 충만할 정도로 응답을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기도를 한 3가지만 해놓고 평생 기다리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니까 3가지만 해놓고 평생 기다리는데 이건 10년 후에 줄 응답이야. 아직 믿음이 안 됐어. 이건 20년 후에 줄 응답이야. 이건 죽을 때 응답받을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 응답이 안 오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힘 빠져서 하나님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많은 기도 제목을 쌓아놓으시면 100가지를 쌓아놨다 그럽시다. 기도 제목을. 그럼 하나님이 이건 오늘 줘야 되고 이건 내일 줘야 되고 내일 모레 줘야 되고 막 계속 응답 줄 것들이 있어요. 보니까. 그럼 매일 응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기뻐서 신앙생활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것만 기도하지 말고 옛날 권사님들은 아주 죽을 일이 생겼을 때만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요. 그거 좋은 신앙 같은데 아닙니다. 아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작은 일 그냥 아주 작은 일도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진짜 이렇게 됐네? 이거네? 그래서 날마다 응답인 걸 깨닫고 느끼셔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늘 교제가 돼 응답받으니까 기쁘니까 하나님이 더 열심히 하실 것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신분, 여기까지가 신분입니다. 하나님 양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여기까지 성령이 당연히 함께하고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기도 노력하셔야 돼요. 뭐 공부하는데 노력 안 하고 돼요? 뭐든지 노력하셔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이것도 내 마음은 열어서 했지만 성령 인도밖에 몸부림치셔야 되고 기도도 이상하게 기도 잘 안 돼요. 할 것 같으지요? 기도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밥 먹는 것도 안 잊어버리는데 기도는 잊어버려요. 오죽하면 식기도를 가르쳤겠어. 기도를 원판 안 하니까. 그거 말고 기도할 때는 기도 길게 못해. 하나님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그거밖에 더 할 수 있어? 그러지 말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 일을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버스 타고 가든지 어디를 가면서 그냥 잠깐 기도하시고 저녁에는 좀 오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녁에는 좀 하루를 뒤돌아보시면서 기도하고 내일 걸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를 좀 메모하시면서 기도를 해봐. 그러면 메모하고 응답받은 건 체크하면서 1년을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응답받은 게 많습니다. 여기까지 신분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뀌었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자, 권세가 없으면 악한 영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악령과 성령 두 영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가 충만하면 악령이 틈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100% 사시면 악령이 틈을 못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약한 것, 우리가 제일 육신적인 걸 좋아하는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예수 권세를 누리셔야 됩니다. 먼저 천사를 우리가 부릴 수는 없습니다. 천사를 부릴 수는 없어요. 우린 천국 가야 천사를 부리지 지금은 천사를 부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를 갑니다. 무슨 일을 하러 갑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 나를 지키시고 방해는 흑암 권세를 꺾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영적 세계가 안 보이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뭐예요?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누구요? 우리 상속자라, 예수님 상속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섬기라고 이 땅에 천사를 파송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을 또 특히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자, 우리를 보호해주고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이 땅에 파송해 놨습니다. 자, 천사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8장 3절에서 4절 봅니다. 계시록.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또 뭐를 해요? 기도 심부름을 하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금사발을 가지고 기도를 다 담아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향까지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보시고 오늘 응답 줄 거 오늘 응답 주고 내일 응답 줄 거 응답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구원 얻은 자를 섬기라고 심부름꾼으로 보내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천사를 부릴 수 있지만 어떠든 천사는 종이 부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지금은 우리는 그럴 자격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셔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달라고 우리를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를 천사가 우리를 뭐해요?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이 사단이 우리를 엄청나게 방해하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보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19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름이 어디가 있어요? 하늘 생명책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예수 흑암을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방해하는 우리 가문의 역사는 악한 흑암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물리칠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흑암 권세를 천사 동원시켜 주시고 이 흑암 권세를 물리쳐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를 방해하는 흑암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느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90% 하셔야 돼. 왜냐하면 가문이 전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흑암이 아주 그냥 장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문의 역사는 근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시지 말고 여러분 아시잖아. 우리 엄마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아빠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성품 나쁜 성품을 타고 들어오거든 내가 무엇이 사단의 통로인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악한 흑암 권세가 타고 들어온 통로를 아시고 문이 많은데 도둑놈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문마다 다 잘 잠궈야지. 다 잠그고서 하나 열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자, 온 가족이 지금 은혜가 지금 평안한데 아버지가 갑자기 술을 한 잔 먹고 와서 막 가정을 막 풍기박산을 막 식구들을 괴롭힌다. 그러면 온 식구가 다 사단에 지금 아버지 때문에 벌벌 떨어요. 그러니 아버지 그렇게 안 하게 기도해야 가정이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가문의 가정에 역사하는 그 흑암 권세를 세밀하고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도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냥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 권세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에 받는 흑암 권세를 물리쳐 주옵소서.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좀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이렇게 흑암을 물리치면 훨씬 예수님의 권세를 누리고 흑암 권세에 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문에 무당이 있다든가 가문이 엄청나게 우상을 많이 섬긴다든가 이런 가정은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 악한 영이 아주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도하시고요. 자, 우리는 빌립보 3장 20절
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배경은 하늘에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우리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우리의 시민권. 여러분의 육의 시민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영의 시민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그러면 천국과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만 간 때만 필요하냐? 아니요. 미국 사람이 여기 잠깐 살다가 미국으로 가는 거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건 당연합니다. 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됐으니까. 그런데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게 있어? 하늘 보호자의 권세가 우리를 지키시고 천사가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육적인 부모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나를 보호하시고 있고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자부심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시민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다 줬어요. 이건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것을 누리느냐, 얼마만큼 적용하느냐, 삶에 적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누리고 삽니다. 단 한 가지. 자, 세계복음화. 자, 땅끝까지 증인. 예수님이 부활해서 세상에서도 유언할 때가 제일 중요한 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유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자, 오직 성령이 임할 사도행전 1장 8절 아름다운 기의 성도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 증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본자가 하는 거예요. 체험한 자가 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봤어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를 우리는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증거하는데 자, 그거를 보고도 이 성경을 보고도 증거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제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려서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체험신앙이 되셔야 돼요. 신앙간증 100번 1000번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자신이 이 말씀을 오늘 들었으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셔야 증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축복을 받았노라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노라고, 그래서 증인, 법정에서 본자가 선서를 하고 증인들을 쓰는 것처럼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믿고 그리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셔서 체험신앙이 된 분이 나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실적인 복음을 증거해야지 가증으로 이렇게 거짓 증언으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대 너도 믿어봐 천국 혹시 있으면 갈 줄 알아 이런 거는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내가 믿고 기도했더니 말씀을 믿고 이렇게 했더니 응답이 왔고 내가 병을 치유받았고 내가 잘 살게 됐고 그렇게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체험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기도를 꼭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나 자신 복음화 그리고 나를 통한 우리 가정 복음화 나를 통하여 이 지역 복음화 나를 통하여 민족 복음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해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자, 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틀려. 그들에게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정말 부흥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고요. 자, 오늘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마쳤는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자, 여기까지 요 위는 여기는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해서 이렇게 불신자가 됐습니다. 자, 불신자가 된 이 인간을 주님이 사랑하사 십자가, 자, 이거 십자가 중요하지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인간을 보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불신자, 십자가 그리스도,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누구에게나 믿는 자에게 줬는데, 글쎄 예수를 똑같이 믿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저 권사님은 축복을 받은 저 권사님은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럽니까? 그래서 내가 저주받고 내가 힘들게 살아가면서 예수 믿어봐 천국 있으면 갈 거야. 그러면 불신자들이 비웃어요. 너나 잘 믿고 너나 축복받아라. 불신자들은 돈이 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돈이 축복 아니에요. 구원이 축복이고요. 구원받은 자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돼.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세상 사람도 돈을 벌어서 멋지게 쓰려고 굉장히 이렇게 사회에 많은 헌납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을 벌어서 뭐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되고, 파송하기 전에 누가 제자가 돼야 돼요? 내가 제자가 돼요. 자, 나는 제자다. 사상 심으세요. 가슴에 심으세요. 나는 전도자다. 여기다 사상 심었어요. 그래서 전도자로서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나도 영혼을 사랑하고 역대까지 사역했는데 배신당할 때도 있고 떠나갈 때도 있기 때문에 나도 실망할 때가 많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마음이 식을까봐 기도 제목 중에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불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만남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초신자 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내가 붙잡고 하나도 안 놓치고 영접시키려고 난 다 쫓아다닙니다. 왜요? 하늘에 상급사 하려고. 그 사람은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어. 나는 영접시켜서 하늘에 상급사 하려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을 위해서. 엄마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내 상급 내가 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리고 축복을 먼저 받으세요. 그래서 축복받은 간증인이 되세요. 전도자가 되시고 축복받은 걸 가지고 간증하세요. 저는 축복을 하여튼 남은 뭐라 하든지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나는 분명히 축복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축복의 증인으로 지금까지 많은 전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그게 소원이에요. 제자가 돼서 이 정 타락해져가는 세상, 정말 이 세상이 정말 멸망의 날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서 빛을 발해서 이 세상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언약을 잡고 지옥과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자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되고 활용되며 응답받게 하사 땅끝까지 증인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심장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주여 단단한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마음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무장되어 영혼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혼들에게 바른 복음을 증거해 삶의 전도자가 되며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